오늘 하나님의 말씀 주제는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라는 주제로 전하게 될 때 큰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모든 말씀들을 우리가 육신으로 보게 되면 좋은 것도 안 좋은 것으로 보이고, 우리가 육신으로 보게 되면 구별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모든 것에 속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중심으로 모든 삶이 풀어지고 모든 말씀이 풀어질 때에 여러분, 세상과 그래서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예전처럼 보는 일이 똑같아진다면 그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에게 우리가 정말로 이해시키고 설득시킬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복음은요, 하나님께 주시는 그 복음은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설득시킬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일꾼들을 다 보내서 하나님의 사자들을 하나님께서 정말 택하신 모든 일꾼들을 보내셔서 복음을 전하고 있고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그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삶에 적용을 하지 못하면 헛되게 된다는 것인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지만 내가 잘못된 해석과 잘못된 삶을 살아간다면, 성령께서 인도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 은혜가 헛되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삶의 모든 것이 정말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지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정말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라는 주제로 이 시간 가운데 정말 3가지로 나누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9절에서 10절까지만 제가 이 포인트로 여러분 가운데 전하려고 합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가 정말로 사람들 눈에는 그렇게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정말 어디에 가도 빛을 전하고 소금을 전하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곳에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바울 자신이 직분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인데 하나님께서는 바울 자신의 직분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지 않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을 우리가 정말로 섬긴다는 것이 그것은 내 자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원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기 때문에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자신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가는 곳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 때고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을 너를 도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복음을 전할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정말로 그 모든 것들을 인도해 준다는 사실인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은혜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헛되지 않기를 사도 바울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자신의 직분이 하나님으로 말미암다는 증거를 고난 중에서도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증명하고 있고, 그 성도의 신앙이 복음의 능력으로 실생활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복음의 능력은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인식할 때만이 가능함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 복음이란 자체를 모른다면, 나를 위해 죽으시고 피를 흘리신 그 대속의 사랑, 그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 사랑을 알지 못한다면 정말 독생자 그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낼 수밖에 없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우리가 정말 안다면,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우리가 깊이 인식할 때만이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많이 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소리를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을 때 우리가 인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식이 되잖아요. 계속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우리는 이렇게 이런 자구나 하고 우리가 늘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점점 삶을 조정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 또한 얼마나 많은 것들을 정말 육신으로 살다가, 정말로 육체로 살다가 주님의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 성령을 만나서 정말 얼마나 다른 자가 되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때부터 시작이었죠. 그래서 14년이나 걸렸어요. 14년 후에 예루살렘에 다시 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러니까 그 14년 동안에 얼마나 많은 훈련을 받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지금 그런 각자가 정말로 성령을 받아서 정말 그때가 시작인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정말로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서 정말 그리스도인이 된 모든 자라면 그때부터 시작되는 것이에요. 갓난아기부터의 그 모든 점점점 성장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거기에서 육신의 십자가 오빠가 죽는 시간이 되는 것이에요. 14년이라는 시간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대단했던 그 사도 바울 또한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있다라는 그 자부하고 있었던 바리새파였던 그런 정말로 우리 사도 바울이 그때부터 다시 배설물로 여겼다라는 것이에요. 그 전의 삶들을 다 똥으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겨서 그때 것 하나도 건질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이라는 것이에요. 그 전의 것은 다 쓸모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호라 공고한 자기 때문에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줄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건져줄 수 있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자가 아무도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의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는 나는 육신은 십자가 오빠가 죽었고 내 육신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내가 이전에 얼마나 잘나게 했든 무슨 명예가 있었든 어떤 권력을 가졌던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완전히 내려놓을 때에 이제는 그때부터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풀어지기 시작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늘 위에서 부어지는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전에 육신으로 보아왔던 세계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영의 눈이 열어지게 되어서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광채를 바라보며 세상에서 내가 육신으로 있을 때 못 느꼈던 그 아름다움을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진짜 기쁨과 감사가 이제 우리에게 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인식할 때만이 정말로 하나님의 그 모든 직분자들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일꾼들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모든 것을 맡기고 우리가 정말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진실한 복음의 사역의 수행은요,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따라서 자신의 그 사도권이, 그 사도 바울의 그 사도권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음을 자신 있게 밝힐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 있게 내 연약함도 말할 수 있고 내 부족함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권력자도 자기의 그 치부를 드러내려고 하지 않죠. 하지만 우리는 나는 누구인지를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거죠.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할 수 있고 나는 정말로 버리지만도 못한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걸 인식하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성령으로 거듭난 자만이 그런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누구도 따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로 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하셨음을 나타나고 있으니 얼마나 많은 지금 신약의 성경에 많이 쓰임받고 있습니까? 서신서의 거진 사도 바울이 거의가 사도 바울에 썼던 내용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정말로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직분을 가진 자는요, 먼저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하고 모범된 생활로 충성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본을 보일 때까지 하나님 우리를 연단하시고 본을 보일 때까지 하나님의 선을 이루게 하시고 덕을 끼치고 본을 이루게 하실 때까지 우리를 정금같이 계속해서 훈련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왜 저 사람 변화되지 않을까? 왜 저 사람은 저럴까? 왜 저 사람 그렇죠. 우리는 다 육신에 그렇게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처음에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나아가지만 결국은 우리가 깨지고 부서지고 넘어지고 엎어지고 다시 일어나는 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가정 가운데 우리가 선택해야 될 영역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계속해서 단련돼야 되는 영역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정도 정말 우리가 정말 아기였을 때부터 시작하여서 이제는 아장아장 걸어다니면서 넘어지기도 하고 정말로 상처를 나기도 하고 그러면서 정말로 자충우들 우리가 볼 때도 그냥 정말 위기죠. 어떻게 언제 넘어질지 모르니까 계속 보고 계시죠. 부모가 계속 옆에서 전전긍긍하면서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래도 그가 스스로 일어나기를 계속 기다려주는 거죠. 그가 스스로 이겨나가기를 스스로 울지 않을 때까지 이제는 넘어져도 울지 않는 그런 이제 성장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삶에 하나님 말씀을 적응하면서 이제는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자로서 이제는 정말로 이제 튼튼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튼튼한 이제 몸이 되어서 어느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으로 인해서 판단할 수 있고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별할 수 있고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들로 하나님의 비밀이 풀어지고 정말 그리스도의 비밀이 풀어진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상속자를 부여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상속권에 주는 모든 유언에 대한 말씀들을 모든 약속된 말씀들을 하나님이 포기하시고 그것을 우리가 누리게 하시고 그것을 우리가 차지하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지금 오늘 너무나 많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모든 것을 다 준비가 된 상태에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온전함으로 우리가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한 생명 가운데 우리가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를 더 이상 다른 그 사단에게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이 세상에게 빼앗기지 않게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정말 전전긍긍하면서 기다리시면서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슬플 때 더 슬프신 거예요. 우리가 정말 더 아플 때 더 아프신 거예요. 그 부모 마음이면 다 알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이 아이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기다려줘야 되고 눈 감아줘야 되고 그냥 하나님이 계속해서 정말로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모범된 삶을 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사도 바울과 같이 그렇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그런 직분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자, 바울이 고린도 교인에게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도록 요구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오늘 고린도후서 6장 말씀을 통하여서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 전에 사도 바울은 자기가 어땠는지 내가 매맞음도 있었고 내가 비방도 받아봤고 내가 어떤 상황에서 한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한과 먹지 못한 가운데서도 정말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랬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은 그랬다고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내가 어떻게 이때까지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정말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불의와 타협하지 않기 위해서 그런 세상과 타협하지 않기 위해서 그런 종교 지도자들과 타협하지 않기 위해서 그런 바리새인들과 타협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왔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정말 선택함으로 인해서 이것이 하나님께로 온 것이라면 우리가 이 선택을 해서 내가 고난을 받을 수도 있고 고통을 받을 수도 있고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 이해되지 못하는 일들이 계속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훈련받는 자들은요. 결코 우리가 정죄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가는 과정 가운데 어떤 상황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각자에게 부르신 가운데 각자를 빚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느 자리에 세우시게 하기 위해서 각자를 우리가 그래서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각자가 몸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내 할 일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킬 것을 지키면 되는 것이에요. 내 자리만 지키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이상 오버해서도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형제 사랑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은 사랑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시고 오직 사랑의 대상은 우리가 형제 사랑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들이 형제 사랑할 때 나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놓고 형제 사랑하시 없다면 그건 거짓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바울이 고린도 교인에게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도록 요구하십니다라는 두 번째 말씀에 작은 첫 번째가 정말 기본의 조건이 뭐였냐면 믿지 않는 자와는 타협하고 속하지 말아야 합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자와는 타협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에요. 세상과 타협하지 말라고 하셨죠. 믿지 않는 자들과 타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곳에 우리가 속하고 그곳에서 같이 뭔가 결합을 해서 그곳에서 무슨 사업을 하고 무슨 일을 도모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반드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불신자들과 타협하지 말고 신앙의 정절을 지켜서 정말 그 세상의 세속화를 조심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가 없어요. 왜요? 거기에 속하게 되면 내가 나도 모르게 죄를 짓게 되고 나도 모르게 거기에서 타협하게 되고 나도 모르게 그렇게 끌려가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몸을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 안에 있을 때만 지켜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벗어나면 지킬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주님의 보호 가운데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지킴을 받는 것이지 내가 주님 밖에 나갔을 때는 그거는 내가 주님을 떠났기 때문에 주님을 벗어난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어떻게 해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전쟁에 하나님의 은혜 때가 있고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정말 살 때에 정말 우리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계속 물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실체가 우리 가운데 정말 부어졌을 때 우리가 세상에 우리가 세속화에 물들지 않도록 우리가 각자가 스스로가 조심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속이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내 마음이 지킬 것은 무릇 지킬만한 것은 내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작은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두 번째에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도록 요구한 바울이 두 번째가 성별되고 구별된 생활의 기본 조건은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멍이라는 것은 뭡니까? 자, 믿는 사람은 세상에서 살 때 성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불신자의 모든 접촉을 단절하면서 살라는 의미가 아니고 그들과 타협함으로써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세상의 세속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데 그곳에 세상의 세속화가 들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조심하고 우리가 그것을 지킬 수 없다면 떠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벗어나서 우리가 구별된 곳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성숙한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가 어린 신앙일 때는 모두가 타협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고 나면 내가 잊어버리게 된다니까요. 금방 거울 보고 말씀 보고 내가 다 이렇게 살아야지 하는데 딱 뒤돌아보고 다 이제 세상과 타협하고 사람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같이 어울리다 보면 그렇게 사귀게 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모든 어물이 뒤집었었기 때문에 그 거울을 본 걸 잊어버립니다. 실천하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멍에를 같이 지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 멍에를 지게 되면 내가 그 대가지불을 치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대가지불을 쳐야 되는 걸 내가 대가지불을 같이 치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생하지 말아야 될 것도 고생하게 되고 고통받지 말아야 될 것도 나도 고통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성결은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한 것으로서 하나님의 성결, 바로 거룩한 하나님의 우리의 삶의 그 요구의 범위는요. 성도들에게만 적용이 된다는 것이에요. 성도들에게만 적용이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우리의 모든 거룩함을 이루게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이지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과는 완전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빨리 인식해야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정말 성도의 성결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영과 육과, 즉 사람의 전 인격이 동시에 이루어져야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육신도 변화받아야 되기 때문에, 육체도 변화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영으로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육신의 육체가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하게 거룩한 몸으로 올려드려야 되는 거룩한 산제물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 오늘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영광 속에 있는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지 않으면 저 사람은 악한 자 중에 악한 자야, 그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얼마나 많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까? 이단의 개수라고 할 만큼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 그렇게 했다는 것이에요. 메시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못 알아봤어요. 근데 그들 입장에서는 누가 악한 자입니까? 사도 바울이 악한 자였어요, 그들의 눈에는. 그래서 그들에게는 악한 자의 이름으로 왔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온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것을 보았고, 정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정말 그리스도로 봤다는 것이에요. 네, 그렇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가 믿지 않는 자와 같이 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보는 눈과 듣는 귀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이 똑같다면 지금 내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대화가 잘 됩니까? 그럼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들은 전혀 우리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이상하다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지 않는 자가 더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상하기 때문에 내가 돌아가는 거예요, 자꾸. 왜요? 기준이 없잖아요. 옆에 사람이 없잖아. 하나님의 사람이 없다 보니까, 본이 되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가야 될지 몰라. 그러니까 대다수에 있는 그 믿지 않는 자들과 내가 어울리게 되면 그게 속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아, 이렇게 살아야 되나? 헷갈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한 마음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말할 때마다 다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장해야 되는데 성장을 못하면 멈출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과 육이, 정말 우리가 온전한 영혼 육이 진정으로 변화되어야 되고 인격적으로 우리가 성결을 이루어져야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거룩한 것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 외에는 우리가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가운데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그래서 우리가 육신이 자꾸 듣는 것이에요. 우리가 육신이 우리가 어떤 분들은, 어떤 이단들은 이미 영으로서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이 육은 함부로 대해도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미 썩어지면 없어질 거니까 영만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에 이제 막 살아도 된대. 그게 어떤 논리입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거짓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혼육이 우리가 온전하게 되는 부활의 생명의 몸으로 우리가 건짐을 받았고, 우리가 이제는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가 새롭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전인격적으로 모든 것이 우리가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깨끗게 하고 거룩게 하는 것이에요. 꼭 깨끗한 옷을 입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깨끗해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전인격적으로 우리가 거룩해져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우리가 어떤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않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빛과 어둠이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사단과 같이 할 수가 있겠어요? 자, 작은 첫 번째가 우리는 악한 사람들, 불신자들과 멍에를 같이 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냐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결코 14절 15절 말씀에 다 나타나 있지만 우리는 결코 그들을 친한 친구로 선택해서는 안 되며 그들과 신앙적인 교제를 갖는 것은 더욱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답을 원하면서는 안 돼요. 그들에게 뭔가, 그래도 그들에게 뭔가 내가, 저 사람은 그래도 뭔가 이렇게 본이 되고, 뭔가 이렇게 잘 살고, 뭔가 이렇게 다 뭐 하고 있어. 그렇게 따라가다 보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내가 모든 걸 빼앗기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14절 15절에 잘 나타나고 있고, 그리스도와 벨라엘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서 벨레알은요, 바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타락한 천사, 아주 사악한 자, 악마라고 표현되고 있어요. 벨레알은 우상의 이름이잖아요. 이런 벨레알과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냐 이거예요. 그 당시 때 우상 숭배했던 자들을 그 우상 숭배했던 그런 이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단의 이름인 거죠. 그래서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빛된 자들이나 불신자들은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빛 대신 자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근데 불신자들은 뭐예요? 어둠 가운데 있는 사단의 자녀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와 사단의 자녀가 함께 갈 수가 있냐 이거예요. 그리스도와 사단의 발레는요 서로 반대되는 것입니다. 완전 다른 거예요. 반대는요. 같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빛과 어둠이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기를, 작은 두 번째가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 사이에는 어떠한 일치도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신자들과 교제하는 것은 우리가 불결하게 되는 거고 더럽게 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어찌됐든 우리를 계속해서 위험에 빠뜨리게 되고 버림받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에게 갈 수 없어요. 뒤통수 맞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사업하게 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같이 연결되고 같이 하게 되면 그것은 결코 그것을 위험에 빠뜨리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치 보면은 우리가 문둥병자나 전염병에 걸린 사람을 우리가 속하게 됩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기 때문에 피하게 되는 거죠. 피하게 되잖아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고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볼 때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진짜 눈으로 보인다고만 우리가 더럽다고 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지 않는 자의 영적으로 보여서 정말 그들이 하나님과 완전 반대된 부정한 것으로 만지고 있는 자들과 우리가 결탁할 수가 없고 함께 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16절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아멘.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죄로 인해서 더러워진 사람들과 교제함으로 자신을 더럽히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구별하지 못하면 벌써 얼굴에서 벌써 나타나요. 기쁨이 사라지고 감사가 사라지고 근심, 걱정, 염려 그 모든 것들로 비교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뭐 부러워지게 되고 막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세상에 일들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세상에서는 우리가 속이는 자 같으나 그런 어떤 율법주의자들이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왜 이렇게 여기에서 속이는 자 같다고 그러냐면 그리스도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그들이 속인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욕을 받는 것이지 우리가 다른 것으로 욕받는 것이 아닙니다. 아예 시작조차도 하지 못한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아예 그리스도의 인도함을 받는 처음에 아장아장 이제 시작되는 것을 시작하지도 못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응애하고 태어만 났고 그때부터 그냥 멈춰진 것이 너무나 많아요.
그렇게 되면 응애하고 그 다음에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생자 아니면 장애인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너희들이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너가 훈련을 받고 단련을 받고 너희들에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너희들이 욕되고 있니? 너희 그것 때문에 너희들에게 단절되고 있니? 다른 사람이 만나지 않으려고 그러니? 그래요. 그러면 감사라는 거예요. 기뻐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편에서는 너희들이 무명한 자 같으나 너희는 유명한 자고 죽은 자 같으나 너희들은 살아있고 너희들이 징계를 받고 있고 사람들이 조롱하고 있고 멸시천대하고 있다 생각하여도 너희들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너희들이 정말 근심하고 있는 것 같으나 너희들은 주님으로 인하여 항상 기뻐하고 우리가 있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지고 이미 부유함을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도대체. 이 땅은 모형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자녀 상속자라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부유함을 보고 있다면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상황과 현실을 그곳에 우리가 근심하고 염려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난한 자 같으나 오히려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그들의 새 생명을 얻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가심을 나타내고 그들 가운데 없는 자에게는 있게 하고 정말 그들에게 병든 자를 치유되게 하시고 정말 그들에게 얼마나 하나님이 일어나 걸으라고 말씀하시고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시고 일어나서 그들의 눌려있던 것들을 그들에게 포로됐던 것들을 자유케 하는 그 멍에를 풀어주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성령에 거듭난 자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모든 하나님의 일꾼들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보기에는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행복합니까? 모든 것을 가지는데. 여러분 이제는 얼마 남지 않았어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거기에 온갖 각종 모든 보화들이 다 그곳에 있는데 거기에서 그게 과연 필요한 걸까요?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 알고 다 있는 거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는 자로 우리가 그렇게 정말 영원한 생명, 영원한 기쁨이 있는 곳에 우리가 그 거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땅엔 죽으면 그만이에요. 이 땅에서는. 그렇죠? 여러분 많은 거 보잖아요. 요즘. 정말 유명했던 사람들이 알려졌던 사람들이 요즘 많은 죽임을 당하고 있던데 보니까 그런 걸 통하여서 우리가 빨리 깨달으라는 것이에요. 누군가는 그걸 통하여서 깨달을 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그것을 통해서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부활의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그 교인들에게 전했던 사도 바울의 이 말씀들이 하나하나가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과 교제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죄로 더럽혀진 그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더럽혀지면 하나님 그곳에 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거짓된 게 들어오면 그런 더러운 것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주님은 떠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버리는 거예요. 떠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난 적이 없으셔요. 우리가 배신하는 거고 우리가 주님을 떠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허락하시고 약속하신 모든 은혜가요. 정말 이렇게 더럽힌 곳에 있고 하나님 사귀지 말라는 것에 믿지 않는 자와 사귀게 되고 그렇게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함께하는 그런 자리에 있다면 그 모든 약속하신 모든 은혜가 무효화된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이 언약하셨는데 당연히 이루어지지. 아니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하나님 말씀 가운데 지키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내가 정말 삶의 모범이 되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하나님의 열매를 나타내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신 그 모든 은혜가 풀어지고 열어진다는 사실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 우리에게 이렇게 육신육권을 주시면서 아버지 마음을 알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라고 우리한테 이 모든 말씀을 주셨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말씀은 말씀일 뿐, 성경은 성경일 뿐, 아유 지금 이 시대에 무슨 성경 말씀에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 말부터가 잘못된 것이죠. 근데 그 말부터 내 마음에 훅 들어오면 그대로 아 맞아, 내가 무슨 말씀 옛날이나 그랬지 뭐 지금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나? 나도 똑같이 타협하게 되면 뭐예요? 이미 훅 들어와서 훅 나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7장 1절에 말씀하고 있죠. 이 마무리를 딱 해주고 있어요.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메시지는 마쳤지만 여러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말 고린도 교인들이 정말 입을 열어서 우리의 마음이 좁아지면 하나님이 사도 바울이 말한 걸 못 듣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음을 넓히라고 말을 하고 있죠.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심령으로 우리가 말을 한다면 우리가 마음이 넓어져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정말로 이제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않고 빛과 어둠에 사귀지 않고 우리가 어둠들과 사귀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삼아주신 우리의 이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거룩하는 것에 우리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든 것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희들이 정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더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시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이에요.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육신으로 살다가 정말 육체로 살다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모르고 마치게 되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기회가 끝까지 소멸되지 않고 완주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3가지 말씀을 주신 것을 우리가 마음판에 깊이 새기게 하셔서 좀 여러분 가운데 삶에 정말 모범된 삶을 살아가고 삶에 정말 선한 곳에 속하게 되고 선한 열매를 맺는 그런 우리 모든 제주포나무교회 성도와 모두 듣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